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함께 읽은 잠언서 10장 1절에서 7절의 말씀을 통해서 지혜로운 아들이 되라 라는 제목을 함께 상고하기를 원합니다. 솔로몬은 1절에 솔로몬의 잠언이라 지혜로운 아들은 아비를 기쁘게 하거니와 미련한 아들은 어미의 근심이니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 잠언 10장부터는 짧은 그런 격언들이 모여 있어서 두서없이 보이기도 하고 이렇게 스토리나 이야기가 아니기 때문에 조금 이해하기 어려운 부분도 있을 수 있지만 그러나 묵상할수록 우리의 삶을 바르게 이끄는 지혜가 담겨있는 그런 보물이 감추어져 있는 것과 같습니다. 오늘 본문은 크게 세 가지 대조를 보여주는데 먼저는 지혜와 미련함, 두 번째는 의인과 악인, 그리고 세 번째는 부지런함과 게으름. 이 세 가지가 사실은 다른 게 아니라 지혜로운 자는 의롭게 살고 의롭게 사는 자는 부지런하고 그러니까 한 줄기죠. 반대로 미련한 자는 악하고 악한 자는 게으르다. 그러니까 한 줄기 안에 있다. 오늘 그렇게 보면서 말씀을 상고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먼저 말한 그 지혜로운 자는 부모의 기쁨이 되는 이유가 뭐냐? 왜? 잘못될까? 문제를 일으킬까? 이런 염려를 끼치지 않죠. 지혜로운 사람은 삶을 바르게 살아가기 때문에 그 인생을 하나님이 지켜주실 것을 믿기 때문이다. 그런데 반대로 미련한 아들은 부모의 근심거리예요. 자기 고집이 세고 자기 멋대로 생각하고 판단하고 행동합니다. 그래서 언제나 실수해서 넘어질까 부모가 두렵고 근심이고 걱정이고 불안하게 만들지 않습니까? 우리의 신앙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어떠한 사람일까요? 지혜로운 아들이 되면 주님은 기뻐하시고 그에게 좋은 것 주시겠죠. 그러나 반대로 말씀을 외면하면서 사는 미련한 아들은 어떨까요? 근심이 불안이, 그러니까 주고 싶어도 줄 수가 없는 그런 사람이다라는 것이죠. 2절 말씀, 3절 말씀에 보면은 2절의 말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불의의 재물은 무익하여도 공의는 죽음에서 건지느니라. 세상 사람들은 불의한 방법으로 이득을 얻기도 해요. 그런데 잠언은 분명하게 그건 무익하다. 오늘 말씀은 그래서 그것은 뭐예요? 무너지고 결국은 수치를 당하게 될 것을 이야기합니다. 근데 반대로 공의는 어떻게 할까요? 공의는 우리를 죽음에서 건지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서의 의에 그리고 정직함이 반드시 빛을 발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3절에도 그렇게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의인의 영혼은 줄이지 않게 하시나. 이게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악인은 뭐예요? 그 소욕을 물리치니라. 악인은 그것을 물리친다. 3절. 우리가 봐야 할 것은 지금 당장의 이득이 아닌 영원한 생명이 되어야 됩니다. 어제와 오늘 우리가 걱정했던 근심거리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우리가 한번 뒤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 짧은 것을 통해서 마음 빼앗기고 모든 걸 빼앗기지 말고 조금 더 영원한 것을 바라보고 조금 더 영원한 것에 힘을 쓸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제 4절에서 5절 2절과 15절에서 17절의 말씀을 보면은 부지런함과 게으름에 대한 교훈을 얻을 수 있는데요. 특별히 4절에 보니까 게으른 손은 가난을 부르고 부지런한 손은 부를 이끈다. 5절의 말씀은 읽어볼까요? 여름에 거두는 자는 지혜로운 아들이나 추수 때에 자는 자는 부끄러움을 끼치는 아들이니라. 중요한 건 뭐냐면 때예요, 때. 그 시기 그 때에 맞는 것. 너무나 좋은 이 외투, 파카, 막 거위털이 있어도 여름에는 필요가 없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반대로 여름 옷은 겨울에 필요가 없죠. 결국 때입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은 여름에 땀 흘려야 가을에 추수할 수 있다. 개미와 배짱에서 우리가 너무나 많이 들었던 말씀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신앙생활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신앙생활도 때가 있는 거예요. 여름에 때가 있고 가을에 때가 있어요. 은혜 받을 때가 있고 내가 열심히 수고해서 땀 흘려야 될 때가 분명히 있습니다. 봉사할 기회, 은혜 받을 기회를 놓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매일매일 하루의 시작엔 하나님에게 정말 열심으로 드렸으면 좋겠어요. 말씀과 기도를 통해서 그걸 놓치면 그 하루를 어쩌면 빈손으로 살아가지 않을까. 16, 17절의 말씀을 하는데요. 16절과 17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의인의 수고는 생명에 이르고 악인의 소득은 죄에 이르느니라.
훈계를 지키는 자는 생명길로 행하여도 징계를 버리는 자는 그릇 가느니라. 하나님 나라의 가을, 하나님의 나라의 추수 때를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그 때를 위해서 일을 해야 된다는 것이죠. 부지런한 것은 단순하게 세상에서의 성실함을 말하는 것이 아니고 말씀의 훈계를 지켜 따르고 받아들이고 영적인 부지런함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영적으로 부지런하고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는 복을 주시는 그런 지혜로운 아들이기를 소망합니다. 이제 6절에서 14절의 말씀은 의인의 말과 악인의 말이에요. 특별히 6절부터 쭉 보면은 입술에 대한 말에 대한 것이 계속 나와요. 6절 악인의 입은 독을 머금었고 8절에 입이 미련한 자는 멸망하리라. 10절에 뭐라고요? 입이 미련한 자는 멸망하리라. 반복이죠. 계속해서 그걸 해요. 입에 대해서. 13절 명철한 자 입술에는 지혜가 있어도 계속해서 입술에 대해서 14절에서 미련한 자 입은 멸망에 가까우니라. 반복이 계속되는 이유는 역시나 굉장히 중요한 말에 이 강조를 두고 있습니다. 의인의 입술에는 지혜가 있어서 생명의 샘이 되지만 악인의 입은 독을 머금었어요. 지혜로운 사람은 권면을 듣고 계명을 받아요. 그런데 미련한 사람은 듣지 않고 자기의 입으로 스스로를 무너뜨리고 공동체를 무너뜨리는 입술도 분명히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뭐 때문에 속상합니까? 누가 때려서 속상한 게 아니에요. 그 가시돋친 말 하나 때문에 우리가 정말 속상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누군가 힘들게 하는 것들 보면은 예수님의 교훈도 마찬가지지만 입에서 나오는 것으로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죠. 그것이 사람을 해치고 공동체를 무너뜨리는 겁니다. 근데 명철한 자는 적절한 때 적절한 말을 하지요. 미련한 자의 입술은 멸망을 불러온다. 오늘 계속해서 반복되는 말씀. 오늘 우리 입술은 생명을 머금었는지 우리의 입술은 독을 머금었는지를 돌아보기 원합니다. 가시돋친 말을 딱 들으면은 너무나 마음이 상해요. 일부러 가시돋쳐서 말을 하는 것 같은 것도 느껴요. 그래 똑같이 하면 될까 안 될까? 오늘 말씀을 돌아보면은 똑같이 하면 안 되겠다. 가시돋친 말을 행여나 들었을지라도 마음이 너무나 상하지만 똑같이 하진 않아야겠다. 오히려 축복을 해야겠다. 우리가 가정에서 교회에서 일터에서 우리의 말이 사람을 살리고 그리고 그 공동체를 살릴 수 있는 말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왜 사람이 가시돋치는 말을 하는가? 오늘 말씀을 안 읽어봐서 그런 것 같습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미련한 자의 입 독을 머금은 그것은 멸망하는구나 반복돼서 말하고 있습니다. 이제 오늘 우리의 말씀 마치면서 기도하기 원합니다. 잠언 10장 단순한 격언의 모음이 아니라고 말씀했습니다. 하나의 맥락 가운데 오늘 우리가 어떠한 것으로 붙잡고 어떠한 길을 가야 되는지 분명하게 이야기합니다. 지혜로운 삶의 길을 보여주는 영적 지도 같은. 그래서 오늘 우리가 지혜로운 자는 부모의 기쁨이 되고 하나님 아버지의 기쁨이 된다는 말씀을 기억했으면 좋겠고 불의한 재물은 무익하지만 공의로운 삶은 생명을 준다는 것도 꼭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게으른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만 부지런한 자는 생명의 길을 걷습니다. 의인의 입술은 복을 주지만 악인의 입은 독을 퍼뜨립니다. 오늘 하루 우리 모두 지혜로운 아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꼭 그렇게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의롭고 말씀에 부지런히 기도에 게으르지 않고 사랑으로 말하는 자가 되어서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 안에서부터 가까이 세워가는 그런 복된 하루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세상의 미련한 유혹을 거절하길 원합니다. 주님께 베풀어 주신 주님께서 허락하신 그 지혜의 잔치를 보게 하시고 그 생명의 길로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말씀 앞에 겸손히 서서 더 큰 은혜를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무엇을 붙잡고 어떻게 행해야 되는지 오늘도 알려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그 삶을 먼저 살게 하여 주시고 또 살 수 있도록 전하게 하시고 지혜의 그리스도인 아버지 하나님 생명의 주 예수 오늘도 전하는 이들이 있사오니 하나님 저들과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복음이 전파되기 원합니다. 우리 선교사님들 복음 전도자들 오늘 우리의 삶의 은혜를 더하셔서 이제 구원받은 백성의 수가 많아지고 하나님 나라의
놀라운 은혜의 잔치가 넘쳐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나라 이 민족을 기억해 주시길 원합니다. 세계 열방을 기억하셔서 이제 처처의 기근과 아버지 악인들의 판치는 모든 것들이 멈춰지기 원합니다. 이제 하나님 사랑이 화평이 평화가 넘칠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시고 곳곳에 하나님의 일꾼들이 능력을 발할 수 있도록 빛을 낼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북녘의 모든 악한 것들이 무너지고 우상이 파해지길 원합니다. 이제 저 아버지와 악독은 멸망당하길 원하오니 도와주셔서 아름다운 복음의 통일로 아버지여 그래서 선교 대국으로 서갈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아직도 주를 몰라 헤매이는 이들 이제 그 곤고함과 아픔과 절망에서 벗어나기를 원합니다. 도와주시고 오늘 우리도 열심히 예수를 잘 믿는 자들 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은혜가 아버지 오늘도 생명의 길로 인도하여 모든 아픔이 질병이 아버지 암덩어리가 모두 바이러스가 떠나가게 도와주셔서 이제 잘 이기고 승리해서 강건함으로 우리 주님 찬양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소원의 기도를 아신 하나님 가장 좋은 것으로 허락하여 주시고 가장 좋은 때에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인내케 하여 주시고 악을 악으로 갚는 미련한 자 되지 아니하도록 주여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 바라보며 생명길 갑니다. 오늘도 말씀 붙잡고 아버지 하나님 달려 나아가오니 은혜를 주시고 아버지 그 생명 그 은혜 그 복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동행하시는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드리며 고마우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